여러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우리 민족은 배에 관한 관심이 참 많은 나라였는데요. 거북선은 우리 민족의 얼에 자리 잡은 자랑이고요. 우리나라 현대 조선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배 한 척이 등장하는데요. 이 선박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세계 최초로 건조되었으며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거대한 생명 구조선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12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고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인류 최초의 집단적인 부패함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부패함이 가득하게 되었는가?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데 있어서 단지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만을 보고 자기들이 끌리는 대로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았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기 하나님께서 인정한 거룩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왜 성경이 말하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동행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을까요? 그에게는 그 무엇이 도대체 의인이요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존칭을 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18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말씀합니다. 당시 노아와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과의 극명한 차이는 바로 가정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노아는 주님의 영이 거하는 일부 일처의 거룩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당시 부패한 자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그야말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정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부 일처를 이루었다 해도 당시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룩하지 않은 가정 생활이라면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 없었겠죠. 당시 거룩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각 가정의 죄가 얼마나 깊었는가 하면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죄가 가정에 투입되어 침투하여 들어왔을 때 그 죄는 정말 그 가정에서 멀리 하기는커녕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로잡혀 죄에서 벗어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가정의 형편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독침에서 주입된 도구로 온몸이 굳어져가는 먹잇감처럼 죄의 소나기에 붙들려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당시 모든 사람의 실상과 가정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제도요, 또 하나는 안식일 제도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가정을 직접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정을 거룩한 단위로 세우시고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데에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가정을 통해서 결정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의 번영과 교회의 성장과 구역의 흥왕은 여러분 모든 가정의 건강한 토대 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주변의 가정을 보면 크나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가정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먼저는 가정의 형태가 급격하게 뒤바뀌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확대 가족으로 혈연 관계를 통해 구성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가족이라는 구성이 핵가족의 의미를 넘어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갖추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 수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한 가구 인원수의 변화를 보면 한 가구당 평균 인원수가 2.4명으로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혼자 사는 가구 원수의 비율도 점점 늘어서 100명당 30.2명에 달한다고 보고해 놓고 있습니다. 또 가족의 새로운 인식에 따라서 혼인, 혈연, 입양 등의 법적인 관계에서 이제는 육아, 취미, 종교 등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이제는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을 이루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구조에 따라서 한부모 가족, 조부모 가족, 노인 가족, 무자녀 가족, 가족의 구성원에 따라 다문화 가족, 입양 가족, 재혼 가족, 그리고 생활 양식에 따라서 맞벌이 가족, 분거 가족, 새로운 형태의 자발적 비혼 가족, 공동체 지향 가족 등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에 펼쳐질 일들일지 모르겠지만 아빠 가족과 엄마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노아 당시의 상황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족의 목적과 구성을 뒤흔드는 가족의 형태가 있었겠구나 하고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 상황은 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죄의 뿌리는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시작됩니다. 육체에 원하는 것으로 주인을 삼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이 바로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은 바로 인류의 심판이었습니다. 땅과 땅에 거하는 모든 생명을 멸하실 생각을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어미하신 이 심판 앞에 놓인 인류 가운데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나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 노아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그 땅에 부패함이 심하여 그들과 그 땅을 심판할 날이 이미 가득 찼으니 이제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이유를 분명히 하시고 계신데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뭐하게 하라? 보존하게 하라. 보존하게 하라. 방주가 노아 가족과 방주로 들어가는 모든 생물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인류를 사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잇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살아남을 인류에게 부패한 세상에서 의롭고 온전한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가르치고 이끌어줄 조언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 노아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노아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도록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노아는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식구들과 함께 협력하여 방주를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 역법 아니죠.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하나님은 그 배에 역청을 치라고 칸들을 막으라 말씀하십니다.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무와 나무 사이에 틈을 막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칸들을 막아서 배를 튼튼하게 하고 용도에 맞게 구역을 정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 배를 온 가족이 물이 새지 못하도록 틈을 막고 파고의 위험으로부터 배가 파손되지 않게 단단히 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히 단언컨대 가정예배입니다. 최윤식 목사님은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한국교회의 미래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속도로 한국교회가 가라앉는다면 20년 뒤에는 400만에서 최악의 경우 300만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치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는 현대 한국교회 전체 중에서 주일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교회가 5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마저도 어른 성도들의 숫자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의 수고로 평균 200명 정도의 출석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평균을 웃도는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정은 어떤가요?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어려서 그런지 부모님들의 말에 순종하여서 손잡고 교회에 나옵니다.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떠나 비기독교인처럼 되는 것은 순식간인 안타까운 경우도 주변에서 왕왕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자녀들이 한 주간 동안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은 45시간을 허비하고 학교에서 평균 35시간의 시간을 보내며 잠자는 시간으로 45시간을 사용하는 데 비해 고작 한두 시간에 불과한 시간으로 신앙을 길러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에 교회들마다 사활을 걸고 전통 예배, 신앙 통합, 세대 통합 예배, 교리교육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여러분, 이건 역시 한없이 제한적이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코로나로 이마저도 모두 막혀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주어야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가정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넘겨주고 이어져 가야 할 것인가입니다. 바로 가정예배를 통해서 전해주어야 할 것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계승입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어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민을 하면서 정말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계승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잠시 부족한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참 어른 수업, 그러니까 부모 수업이 안 되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자녀들이 건강하게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4명의 자녀를 공부시키고 가정을 책임지셔야 하셨기에 생활전선에 띄워주셔서 몹시 바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앉혀놓고 조곤조곤 가르칠 수 없으셨죠. 그러니까 제가 결혼해서 뭔들 쉬웠겠습니까? 하나하나 고비가 오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과 예배를 진행하는데 처음에는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려서 집중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극복해야 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잡아두는 것은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매 순간의 영적 전투였습니다.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찬양과 말씀을 찾으려고 노력을 기울였고, 아이들이 나눔을 할 때면 아이들의 이야기에 경청하려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다만 제 마음속에서 자리 잡은 것 중에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자리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의 가정예배에 관한 고백 때문이었는데요. 친구의 아버지의 반강제적으로 평생 진행한 가정예배를 힘들어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른 예배 틀을 그대로 옮긴 가정예배는 자칫 어린이들에게 힘든 짐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계기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모임으로 지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가 하나님 앞에 깨어 어떻게 이 방주와 같은 가정예배를 어떤 방법으로 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짜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이 없이는 여러분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노력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이 1, 2년 만에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50년에서 70년 가까이 걸린 마라톤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노아는 일손이 안 맞고 또 손이 서로 꼬이는 지친 날이면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큰 사이즈로 이렇게 지어야 돼? 막말로 8식구만 들어가는 배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뭔 짓이야? 하고 아마 연장을 발로 집어 차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조선소 사장을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 크기는 어떻고요? 처음 배치고는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사이즈 아닙니까? 그 많은 자재를 어디에서 구해오고요? 또 나무를 깎고 다듬을 만한 변변한 연장도 없었을 텐데 설상가상으로 주변에 돕는 사람은커녕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깔렸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정예배를 강조하고 강의를 해보니까요, 가장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자녀를 이미 다 길러내신 가정이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들었던 소리가 굳이 지금에 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거들떠도 보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이걸 해야 돼? 이런 고민과 갈등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라 하신 노아의 나이는 적절했을까요?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앞서 노아 가족과 인류를 구원할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가족과 함께 방주에 역청을 칠하고 칸들을 막고 3층으로 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만든 방주 안으로 너와 내 자녀와 내 식구와
내 며느리들까지 들어가고 이것을 언약으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바로 그날의 말이죠. 그래서 노아는 2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순종하시되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일에 믿음의 결단과 또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최근 제가 고등학생이 된 제 큰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 가정 예배가 왜 이렇게 좋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가족끼리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 정말 좋아요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럼 평소에 이렇게 모임을 하지 않는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시작할 수 있니? 하고 물으니까 아빠, 그 모임이 열린 모임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열린 모임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고 유추해 본다면 여러분, 가정 예배의 주체를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도 섬길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 아니겠습니까? 저희 가정 예배는 사회를 돌아가면서 봅니다. 제 막내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그날은 제 막내딸의 이야기에 또 사회에 모두가 다 순종하는 날이에요. 기쁨으로 그 일을 이렇게 감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눔을 할 때도 상당히 거친 말들이 오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열려 있습니다. 복장이 상당히 자유롭고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신앙 계승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이들은 영원히 우리 품에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고작 10년밖에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는 급속하게 떠날 준비를 하고 떠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의 편지의 글에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저는 요즘 스스로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분명한 사실은 제자 훈련 과정이나 제자를 만드는 양육 프로그램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등식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부모로서 저는 오랫동안 오해하고 착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과 지식 전달로서는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목회자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명령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부모도 역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나 부모나 말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말과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것을 넘어 내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살고 가끔 한마디씩 하면 그것이 큰 능력이 됩니다. 사람은 보고 배웁니다. 제자된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제자가 됩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에 집중하여 배웁니다. 남자아이들은 여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배워야 하고 딸아이들은 남자를 존경하는 법을 배워야 할 텐데요. 여러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존경을 갈망하는 아들과 사랑에 목말라 하는 딸에게 큰 영향과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부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여러분, 가정에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자녀들, 다 자란 자녀들, 어쩌면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의 동역으로 감당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양분을 먹은 자녀는 삐뚤어지지 않고
삐뚤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연어의 수성을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의 생명을 위해, 영적 건강과 성숙을 위해 방주를 가족과 함께 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기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가정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 홍수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사탄은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죄의 물결로 배의 틈을 노리고 한순간이라도 방심한 틈을 타고 배를 뒤집을 기회를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도 배 안에서 꼼짝없이 일렁이는 파도의 배멀미를 극복해야만 했고요. 뿐만 아니라 굵은 빗줄기와 바람 소리에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연약한 자요, 노아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어두운 곳에서 서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홍수가 그친 후 1년 만에 드디어 마른 땅을 밟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먹을 영의 양식을 준비하셨다면 여러분, 이제는 자녀들을 손수 먹이시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거실과 여러분의 골방을 예배당과 기도처로 삼고 예수님을 그 가정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가정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노아 가족이 방주를 지어 하늘에 방주를 띄웠을 때 하나님은 그에 화답하며 그 하늘에 무지개를 띄우셨습니다. 결국 노아와 하나님은 하늘의 언약 안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몸소 보여주시는 일에 의인 노아처럼 순종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입는 수원서북교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